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어깨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지푸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지만 징계받은 죄인 그리고 또 버림받은 죄인 이렇게 죄인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또 다르게 죄인을 구분해 보자면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죠. 징계받은 죄인은 자기가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꾸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신경질도 내고 이렇게 막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 모임에서도 그렇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뜻이 다르면 사실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뜻이 다르면 순탄하지가 않죠. 일단은.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부안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상대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감정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에게 기회를 주는 어떤 행위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징계를 내서라도 상대의 뜻을 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부안행동을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일말의 감정이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기대감이 전혀 없다면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을 하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논리를 1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의 서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이야기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경륜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 내가 놓여져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없을 때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내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알아야지만 지금의 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의 중간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처음과 끝의 말씀만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에 그친 어느 과거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전적 의미의 진노가 뭐냐 이거죠. 사전적 의미의 진노. 뭐 성을 내고 노여워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한 감정, 또 상대에게 적대적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속성일까?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달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다 하고 딱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죄 가운데 가지 않고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되지 않고 정결한 것이고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이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 두 번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정말 미워 죽겠어서 그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놈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의 일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진노가.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했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택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았냐 이겁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일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현대 신학자 칼 마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의 일면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일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걸 봐야죠.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불의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불의는 죄라는 말로 대체해도 됩니다. 자,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이 있죠.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의 연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죄로 진리를 거부하는 일의 연속이다. 이게 세상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권자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25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적 행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자, 18절에 되어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또 20절, 핑계하는 것들, 하나님께 자꾸 핑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또 소망한 생각들, 미련한 마음을 갖는 것, 어두워진 마음, 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들, 이게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적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인간 사이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 그들을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행해지는 모든 폐역된 죄악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요. 그 죄악들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했는데 그 죄악들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26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쓰는 거예요.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는 곳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 29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수근수근하는 그곳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30절, 비방하게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러한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31절, 우매한 데 내버려 두시고 배약한 곳에 내버려 두시고 무정한 자들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무자비한 자들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 하는 거예요. 잘한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사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영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고 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귀신을 내쫓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온갖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던 그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현재형이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때로부터 너희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요. 그게 뭡니까? 그놈들도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냐 이겁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매일. 그런데 왜 경건치도 않아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저들을 저렇게 건재하게 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어쩔 때는 초라해 보이냐 이겁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고 복음에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저들은 왜 이렇게 건재하게 보일까? 저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의 영광을 받으면서 여생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후반절에도 나오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정말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면서 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은, 아니 저렇게 불의 가운데 있는 저들은 징계받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곤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둠을 당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 예배 때 말씀 나누었던 8장,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어도 육의 행실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구원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게 된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위의 사람들은요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지금 우리가 또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 없는 나라들도 있죠. 대체적으로 사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계절에 대해서 신기한 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23.5도의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이 푸른별 지구가 저처럼 지루함이 없는 사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23.5도로 삐딱하게 기울여 놓은 이 각도가 도대체 누구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냐 이겁니다. 누구의 생각에서? 이거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파편들로 인해서 별들이 생겨나고 태양계가 서로 적당한 위치에 머물러서 자전과 공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지구는 태양과의 천문학적인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위치에서 머물게 됐고 옆으로 살짝 기울어지더니 사계절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 빅뱅 이론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래를 허공에 뿌렸어요. 모래를 허공에 뿌렸더니 그 모래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이 딱 하고 생겨났어요. 예? 모래가 막 부딪히고 합쳐지더니 컴퓨터가 생겨나고 우주선이 탁 하고 나타났어.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예?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머리가 조금 좋다라고 하는 몇 안 되는 과학자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두부 한 것 같은 뇌에서 나온 이 제로의 확률을 갖고 76억의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니 창조주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냐 이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해봐야 인간의 가설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76억의 모든 인류는요. 갓 태어난 지금 막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인류가 아무리 장수를 해도요. 오늘 이 시간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130년 이내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76억의 인구는 창조주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믿건 안 믿건 간에. 왜? 지가 살아봐야 130년 못 삽니다. 그렇게 호흡을 마친 뒤 지금 저 뒤편에서 보게 되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다시 오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되든 둘 중 하나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못 만드는 거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만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진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진화했다. 아니 가설에 불과한 진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진화라고 하는 것이 신의 지적 능력과 창조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신이라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자꾸 부추긴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죽음을 지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는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겠어 자기가 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확인 다 했니? 그럼 네 살아온 대로 죗값을 받자. 천사들의 이끌려 지옥불로 던져지리라. 이게 결말입니다. 똑같은 결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렇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너희들은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불려갔을 때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물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인데 내가 못 봤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핑계할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24절이죠. 하나님의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즉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허용된 그 상태입니다.
네 욕심 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것이. 그저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칩시다. 하는 일마다. 무슨 짓을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고 치자 이거죠. 이게 바로 죄를 범하면서도 개인의 양심 또는 신앙적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자유다,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빚지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체를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버려지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없는 무관심은 끔찍한 형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노의 의미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예수 믿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쌓아두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댐이 있습니다. 댐에 물이 차요. 물이 다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수문을 열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한 채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심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공포. 또 있어요. 사정거리 안으로 적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정거리 안으로 적이 딱 들어올 때요.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확 쏴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그 적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적. 이 심판에 대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네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폭로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은 자신의 은밀한 죄가 탄로나지 않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들의 악행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시간 속에서 완전히 망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잘못을 뉘치게 됐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받는 것은 화를 받는 것이고 무사 아니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거 반대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방법.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데 순종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한 축에 달린 양쪽 바퀴와 똑같은 겁니다. 한쪽 바퀴만 있으면 제자리 빙빙빙 도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노라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뒤로 한 걸음 가는 겁니다. 10년, 20년 그렇게 믿어봐야 앞으로 한 발자국, 뒤로 한 발자국. 뭡니까 이게? 항상 그 자리,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여행자들은 계속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 뒤로 한 발자국은 뭡니까? 복음의 범주에는 속해 있지만 복음의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길가에서 여행자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네 가는 여행길 괜찮냐라고 계속 묻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꾸 이거 논박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살 때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내 죄를 쌓아두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죄를 끝까지 덮어놓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실패와 불행과 병과 가난과 여러 고난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감사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뭐가 진짜 행복한 것인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것이 정말 형통인가?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 시각과 인식과 기준을 바꾸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바꾸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택하신 바 된 복된 성도의 삶,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